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요. 3년 만이죠. 예, 3년 만에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첫 스타트를 잘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많이 나와주셔서 같이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있지만 그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사실 이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실 요셉에게는 그렇게 희망이 있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왕 그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심으로 요셉과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또 요셉이 이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밝히시는 소망이 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중에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모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 길이 열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또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우리 주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창세기 4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죠? 야곱의 가정은 네 명의 각기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편애를 통해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 아주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미움이 얼마나 심했던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들이 그 요셉의 옷을 다 벗겨버리고 이 노예로 다른 사람들한테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이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나는 가정이 이 야곱의 가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민족이 되고 그 나라가 여러분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그런 가정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깨어진 가정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아주 심각한 기근이었어요.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양식을 구하려고 식량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가만히만 있느냐? 내가 들으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데, 야, 너희들 거기 가서 식량을 갖고 와야 우리가 좀 살지 않겠냐?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점점 상황은 어려워져 가는데 그 아들들이란 사람들이 손 놓고 있으니까 야곱이 이제 다구쳐 가지고 애굽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의 그 형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기근이 없었다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은 아마 다시 만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진짜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고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딱 만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마침 이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차러 왔을 때에 그 자리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 왕의 모든 일을 맡고 있었던 요셉의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이 곡식을 사러 가나안에서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에 요셉은 바로 그들이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봤어요. 정말 어찌 생각하면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아주 귀한 일을 한 가지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예전에 그 꾸게 하셨던 꿈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였어요. 구절을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요셉이요, 형들이 절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형들의 곡식당이 자신의 단에 절하던 그 꿈을 기억했다는, 그런 꿈을 생각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꿈을 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만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 자리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형들과 딱 마주쳤을 때에 형들이 자신을 붙잡아서 억지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잔인하게 울며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구해달라는 그 하소연을 다 무시하고 가차없이 팔아버렸던 형들의 모습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아마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형들을 단복에 아마 감옥에 쳐넣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들을 만나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의 한 장면을 생각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 결과 요셉은 자신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여러분 되었어요. 비록 형들이 자신에게 한 일은 악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도 사용하고 계셨구나,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이렇게 요셉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관점에서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고,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까? 내가 당한 억울한 일들만, 내게 찾아온 어려운 일들만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이 이게 어두워지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당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정말 내 삶에 주어진 일들로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오늘 이 일을 위해서 내게 주셨던 거구나, 내게 그때 주셨던 그 고난이 이때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려고 주셨던 일이구나.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분을 도와주시는 은인 같은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분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셔서 그분이 가족들만 남기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예요. 늘 어려울 때마다 의지하면서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또 그렇게 갑자기 떠나시게 되니까 이 집사님에게도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얼마 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남겨진 가족들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하신 게 뭐냐면요, 그 집의 자녀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비도 내주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소문이 나게,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물어본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냐고. 그런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분들의 그 돌아가신 분들의 그 가족들 얘기를 쭉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갚을 기회를 나한테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 기회가 내게 주신 너무 귀한 기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면 알게 되고 보여지고 깨달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감당해 나가다 보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들이 인간적인 감정이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기분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그러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할 점은 내 뜻대로 하면서 산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 기분대로 하는데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일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쏟아놓는 그 감정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에 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맞추면서 살아갈 때 정말 내게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들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붙드셨던 것,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꾸게 다시금 생각하게 하셨던 것은 요셉이 격한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 속에는 뭐가 생겼냐면 형들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열렸어요. 그 사건을 자기의 아픔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열린 거죠. 그래서 용서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그리고 움직이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기근을 통해서 형들을 요셉 앞으로 불러오심으로 그들이 오랫동안 묻어놓았던 죄악들이 다 겉으로 드러나고 자신들의 죄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 상처받은 사람이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상처를 준 사람이 미안해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게 두 가지가 딱 맞아야 화해가 되거든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려고 했는데 그 상처를 준 사람이 너무 뻔뻔하게 행동하면은 그처럼 마음 아픈 일이 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게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일을 만들어가고 계셨어요. 이 엎드려서 절하는 이들이 이 자신의 형이란 것을 알아본 요셉은 엄한 목소리로 이제 묻기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물었고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해요. 내가 척 보니까 니네는 정탐꾼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게 책으로 읽으면 별일 아니지만 그 당시에 너희들 진짜 스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서 몰리게 되면 심각한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죽게 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높은 사람이라는데 그 사람이 너희가 내가 착 보니까 야 정탐꾼이야. 그러니까 아주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화들짝 놀란 형들이요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란 얘기를 막 합니다. 묻지도 않는데도 막 그래 우리는 12형제인데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우리 너무 우리를 의심하지 마세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요셉이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므로 너희의 진실을 증명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요셉이 그렇게 말한 것은 이 과거를 잊기로 사실 요셉이 마음에 먹고 있었지만 이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마 쉽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엎드려 절하는 형제들 중에서 자기 동생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그게 걱정이 되겠어요. 자기가 당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래 니네들 말을 믿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동생의 상황을 알고 싶은 요셉의 마음도 아마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서 너희 아우를 데리고 오게 하라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갇혀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요.
근데 이제 너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이 형제들 간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의 말로 인해서, 이 처해진 상황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우리가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우리가 그때 일로 지금 벌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일 큰 형이었던 루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의 잘못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회개하게끔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형제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말을 하니까 요셉이 거기서 또 옆에서 그걸 다 듣고 있어요. 요셉이 성경을 보면 통역을 써가지고 형들하고 대화를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은 통역을 쓰니까 누가 자기들 말을 알아듣겠어. 그리고 속 얘기들을 막 나눈 거죠. 근데 요셉이 그 얘기를 이렇게 다 듣게 돼요. 그리고 형들이 서로 자책하는 말을 들으면서 요셉의 마음이 또 조금 더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다 잡혀 있고 한 명만 갔다 오라고, 동생을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3일 동안 감옥에 가둔 이후에는 요셉이 말을 바꿔요. 한 명만 갇혀 있고 나머지를 다 풀어줘요. 그리고 보내줄 때 그냥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식량을 넉넉히 넣어서 보내줍니다. 갈 때 먹을 것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요셉의 마음이 좀 더 풀린 거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시므온이 딱 잡혀 있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야곱의 아들 중에서 제일 성질 급한 사람들이 시므온하고 유다였잖아요. 근데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요셉을 팔아먹을 때 시므온이 한몫한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시몬을 딱 잡아놓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를 다 보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이렇게 막 움직이시고 형제들의 마음도 막 움직이셔서 이 요셉의 가족들이 다시금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화해이고, 이 화해의 길로 주의 백성들을 이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화해하게 하시려고 애를 쓰십니까? 이 화해가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그 안에서 평안도 누리고 복도 누리고 주의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이 가족들도 화해가 되어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 바꾸시고 계셨던 거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지기까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이 돈도 많이 벌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많이 낳고 그랬어요. 하지만 형 에서하고 화해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예수 믿고 나면 화해의 길로 이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화해를 이루기 위한 일을 해야 하신다면 꼭 그것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받아야 될 게 있다면 미안하다고 이렇게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대가도 좀 치르시고, 그리고 혹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서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로도 좋지 않은 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실 기근이라는 것은 분명히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나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고 계셨어요.
기근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회복시키셨고, 또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시 만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한 민족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길도 만들고 계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이게 선을 이루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의 경우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요, 참 그 사람처럼 억울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이렇게 가실 때에 구레네 시몬이 이 전설에 의하면 한마디 했답니다. 그 사람 뭘 이렇게 잘못한 게 있어서 심하게 하느냐고 한마디 했대요. 그랬더니 야 네가 나와서 줘. 그래가지고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사실은 한마디 했다가 짐을 왕창 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지독히도 운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누어 졌다는 것, 그 사실이 구레네 시몬에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 자체가 아주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됐어요. 구레네 시몬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트보가 자녀로 있었는데, 로마서 16장 13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루퍼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진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의 가문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십자가가 되었던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귀한 것을 받아 누리고 있었던 거죠. 교육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고, 좋지 않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도 모면하고 귀한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과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맡기고 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감이 없어. 그렇게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손해 많이 보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요셉과 같이,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집착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결과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주께서 선한 것을 주실 줄을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한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연합의 가정들을 주님 살펴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가정들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정말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그 일들, 그 은혜들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 하늘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그 상한 마음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것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누가 나눌 수 없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근심 걱정도 어려운 문제들도 주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살펴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각 성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각 초원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또한 부흥회에도 주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부흥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더욱 힘을 얻고 저희 교우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또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기도할 때에 저희 마음 살펴주셔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